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네 가지 마음의 밭이라는 이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들이나 밭에 나가 보면은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놓은 그 농작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거름을 내고 밭을 갈고 일구어서 여러 작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논밭을 방치해서 아무 쓸모없는 이 자풀만 가득한 그런 땅들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도 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 마음에 씨가 뿌려진다는 겁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뿌린 씨가 밭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 본문 19절에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씨가 뿌려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기는 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졌는데 설교도 수없이 들었는데 어찌해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던 이 존 버년이 이 본문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를 사탄이 빼앗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쏘스라치게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존 버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남기는 위대한 그 철로역정의 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이 돌밭에도 뿌려졌습니다. 위에 흙이 아주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처음에는 뿌리를 내립니다. 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또 게으름과 나태한 마음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어려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돌박 같은 마음밭은 내 육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적인 돌멩이를 골라내고 우리 신앙이 깊이 뿌리가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진리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육신을 따라가 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22절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사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이 게으른 자들에게 부지런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이 게으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 염려나 재리의 유혹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진짜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 때문에 신앙이 병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밭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좋은 밭을 해석을 해 주셨는데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옥토가 되려면은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옥토는 그 씨앗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항상 신앙생활에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좋은 땅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인내, 씨앗을 뿌렸다고 바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지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까?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면은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약한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 밭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리의 유혹을 조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분발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옥토 같은 마음, 좋은 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